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에스겔서 1장 15절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1장 15절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그 생물들 곁에 있는 땅 위에는 바퀴가 있는데 그 네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그 바퀴의 모양과 그 구조는 황옥같이 보이는데 그 넷은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모양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들이 갈 때에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가며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그 네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며 그 생물들이 갈 때 바퀴들도 그 곁에서 가고 그 생물들이 땅에서 들릴 때 바퀴들도 들려서 영이 어떤 곳으로 가면 생물들도 영이 가려 하는 곳으로 가고 바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에 있음이니라. 그들이 가면 이들도 가고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는 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에 있음이더라. 그 생물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어 보기에 두려운데 그들 머리 위에 펼쳐져 있고 그 궁창 밑에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향하여 펴 있는데 이 생물은 두 날개로 몸을 가렸고 저 생물도 두 날개로 몸을 가렸더라. 생물들이 갈 때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떠드는 소리 곧 군대의 소리와도 같더니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내렸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서부터 음성이 나더라.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내렸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쇠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아멘. 다 같이 묵상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자 저희가 새벽 제단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 마음의 기도와 우리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에스겔서 1장 15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그 생물들 곁에 있는 땅 위에는 바퀴가 있는데 그 네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꿈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하나님의 임재를 에스겔이 경험하고 있는 거죠. 어제도 그 말씀을 나누었지만 이 꿈의 언어, 우리 영의 언어라고 하는 것, 환상의 언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랭귀지가 아니고 언어가 아니고 말이 아니고 이미지라고 하는 것을 나눴습니다. 어떤 형상을 이미지를 통해서 영은 늘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 말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바뀌고 왜곡되지만 이미지는 바뀌지 않죠. 그래서 그 이미지를 통해서 무엇을 상징하는지를 영의 이야기를 영으로 받을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의 묵상이고 또 우리의 영을 읽어내는 그런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환상을 읽을 때, 환상을 볼 때에는 본 환상을 기록한 거죠.
그래서 기록한 것을 다시 환상으로 복귀해서 볼 때는 그 이미지를 있는 그대로 우리가 상상하면서 그 이미지가 주는 내용을 깊이 묵상하면 그 속에서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더 큰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죠. 이것이 이미지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문맥적으로나 언어적으로나 논리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뜬금없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주는 그 이미지가 뭘까? 그것을 깊이 붙드는 것, 이것이 이런 환상을 볼 때 우리가 영의 소리를 듣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 가운데 도대체 바퀴가 뭘까? 상상할 수 없는 정말 기괴한 모습이죠. 하나님의 주위에 있는 그룹들이 있는데 그것은 살아있는 생명이고 생물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형상이 드러나 있는 거죠. 그리고 능력과 하나님의 섭리가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어제 나눴던 네 얼굴들, 사람과 사자와 소와 독수리의 얼굴을 한 그 얼굴에 각각 대응하는 바퀴가 그 생물들 밑에 있다는 거죠. 그 바퀴로 움직이는지 그것은 알 수 없는데 분명한 건 바퀴라고 하는 것이 주는 오브펀이라고 하는 말인데, 바퀴라는 것이 상징하는 중요한 뜻은 주님이 세상을 움직이는 경륜과 섭리를 상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물들이 움직이는 것이 곧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펼쳐지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에스겔은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이 그냥 일어나는 일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그 모든 것 뒤에 역사하고 섭리하고 움직이는 그런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었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모든 보이는 것은 그냥 보이는 대로 굴러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과 밀접히 연관돼서 같이 굴러가는, 같이 역사하는 그 뜻이 있는 거죠. 그것을 에스겔이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바퀴는 하나님의 섭리를 의미하는 것인데 16절에 보면 그 바퀴의 모양과 구조는 황옥같이 보이는데, 황옥 같다고 하는 것은 이제 고귀함을 상징하는 거죠. 황옥의 그 누런색, 그 색깔 자체가 고귀함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또 보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의미들이 있죠. 실제 보석이라고 있는 것이 가지는 파장이나 그런 그 에너지가 사람에 영향을 주고 받는다고 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뭐 어떤 보석에 따라서 뭐 기분이 달라지기도 하고 건강이 달라지기도 하고, 그래서 뭐 어떤 보석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그런 복잡한 얘기들이 사람들이 그런 것을 발전시켜 왔죠. 그것처럼 황옥이라고 하는 것이 고귀함을 상징하는, 왜 황옥으로 보였을까? 뒤집어 얘기하면 에스겔이 시대와 모든 것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영적 계시에 마주 서 있는 거죠. 그런데 그 계시를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는 그 틀, 그 폭은 에스겔의 경험 안에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에스겔이 그 시대의 상징, 그 시대의 지식, 그 시대의 경험이 아니면 하나님을 본 그 영광을 담아낼 달리 방법이 없는 거죠. 이 의미는 하나님의 계시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담는 인간의 경험의 폭, 그 지평, 지식, 그 상징에 대한 이해, 이것도 역시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지식도 쌓고 공부도 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는 분들 중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무슨 다른 공부가 필요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에스겔의 그 경험의 폭만큼 하나님의 계시가 이해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목도 아주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도 크지만 그 넷을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모양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저도 꿈을 꾸는데 꿈을 꾸고 늘 그 꿈은 영이 나에게 주는 이야기인 거죠. 그것이 상징으로 다가오는 거죠. 얼마 전에도 며칠 전에도 그런 꿈을 꾸고 깊은 묵상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가지는 의미가 뭘까? 아버지가 자동차를 가져다 주었어요. 그래서 차를 바꿔 탔습니다. 근데 차가 큰 SUV 같은 건데 아주 차가 번쩍번쩍하고 좋은 차예요. 아버지는 운전을 평생 못 하셨는데 아버지가 차를 몰고 온 거죠.
아버지의 모습으로 나타났지만 그것이 나의 육신의 아버지는 아닌 거죠. 아버지가 가지는 상징적인 뜻이 들어있는 거죠. 그리고 자동차가 가지는 상징적인 의미가 늘 꿈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차를 모르는데 생각보다 차가 좋지 않은 거예요. 또 차가 되게 좋을 것 같이 보이는데 차가 왜 이러지? 그래서 차를 멈춰보니까 타이어 하나가 플랫이 되어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을 모르고 계속 달렸기 때문에 차가 완전히 바퀴가 으깨져 있는 거죠. 4개의 타이어가 있고 타이어 중에 하나가 플랫이 됐다는 게 무슨 뜻일까? 뭔가 영이 해주는 이야기가 있는 거죠. 뭔가 점검해야 되고 뭔가 놓치고 있는 게 있는 거죠. 그럼 타이어는 뭐고 차는 뭘까? 차는 상당히 외적이고 우리의 실제적인 삶의 영역에서 직업이나 여러 가지를 상징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정확히 영이 해주는 이야기가 무엇일까 하는 거죠. 이 얘기를 왜 드렸냐면 바퀴를 보는데 수레의 바퀴를 보는 거죠. 에스겔이 자동차를 볼 수 있을까요? 에스겔이 뭘 봐도 그 상징이 자동차로 읽히지는 않겠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상상할 수 없는 경험 밖에 계시가 임하지만 그것을 영으로 느끼는 거죠. 와 하고 이럴 수가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런데 그것을 결국 담을 수 있는 상징은 자신의 상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징을 깊이 이해하는 것, 그 시대에, 그 역사에, 그 상황의 상징을 이해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시를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신학도 공부할 필요가 있고 심리학도 공부할 필요가 있고 정치, 사회, 역사, 문화 어느 것 하나 필요 없는 것이 없는 거죠. 이 뜻이 이 가운데 담겨 있다는 겁니다. 바퀴 안에 바퀴가 있다는 얘기, 아마 바퀴가 도는데 바퀴가 포개져 있는 건 아니고 직각으로 바퀴가 이렇게도 돌고 이렇게도 도는 바퀴가 2개가 같이 돌아가고 있는 거겠죠. 18절에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그 바퀴가 돌아가는데 그 바퀴가 클 뿐만 아니라 거기서 에스겔이 무서움을 느꼈다는 겁니다. 두려움을 느끼고 침범할 수 없는 고유한 그 바퀴에 그 섭리가 있다는 거죠. 내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더라. 바퀴에 눈이 가득이 있다는 거죠. 계시록에도 이런 이미지가 나오죠. 눈이 사물에 붙어 있는 것, 7개의 눈이 붙어 있고 있는 바위가 있고 이런 것은 모두 전지적인 모든 것을 바라보고 모든 것을 살피는 주님의 섭리가 그 역사 가운데 있더라 하는 것을 보는 거죠. 19절에 또 20절에는 그 생물들이 갈 때 바퀴들도 그 곁에서 같이 가고 생물의 움직임과 바퀴가 움직이는 것이 같이 돌아가는데 그것이 생물들이 땅에서 들릴 때 바퀴도 들리고 20절에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에 있었다. 21절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죠. 바퀴가 돌아가는데 바퀴와 영이 하나더라는 거죠. 영의 역사가 바퀴가 돌아가는 것과 함께 움직이고 있다. 세상의 역사적인 섭리, 보이는 것의 섭리가 보이지 않는 영의 움직임과 정확히 대응하고 있더라 하는 것을 본 거죠. 그 놀라는 겁니다. 무섭고 두려움이 있는 거죠. 당연한 거 아니야? 그거하고는 또 다른 영적인 체험이죠. 예전에 꿈을 꿨는데 늘 기도하는데 꿈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꿈에서 하나님 만나보셨습니까? 늘 하나님을 찾고 싶고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죠. 그래서 우리 표층 의식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꿈이 좀 달랐는데 아이들이 집안에 들어와서 놀고 있어요. 아이들이 집안에서 놀고 있는데 아이들이 와서 놀고 있구나. 저는 책상에 앉아서 책을 보고 있는데 아이들이 이렇게 계속 노는 거죠. 그러다 누가 이렇게 아이들이 어울려서 노나, 그리고 아이들이 친구들이구나 하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누구구나, 쟤는 누구구나 그러면서 친구들을 쭉 보는데 전혀 알 수 없는 애들 나이대에 비해서는 턱없이 어려 보이는 애가 같이 쫓아다니면서 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가서 이렇게 다가가서 너는 누구냐 하고 묻는 순간 화들짝 놀란 겁니다. 아이가 인디안 복장 같은 하얀 옷을 입고 있는데 가면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장난하고 애들끼리 노니까 가면을 썼나 보다. 그리고 넌 누구니 하고 가면을 들쳐서 보고 싶었는데 깜짝 놀란 건 가면을 들치지 않았는데 아이에게 얼굴이 없다는 것을 본 거죠. 얼굴 없는 아이. 근데 이유는 알 수 없는데 꿈에서 깜짝 너무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이 아이가 하나님이었구나 하는 것을 안 거죠. 근데 뭐라 말할 수 없는 그런 놀라움과 충격인 거죠. 아이가 집안에 와서 놀고 있었는데 그걸 몰랐구나. 거기다 더 놀란 건 정말 하나님은 얼굴이 없구나. 하나님은 얼굴이 없구나 하는 것을 꿈에서 알고 너무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놀란 그런 꿈을 꾼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당연히 없겠죠. 지금 무슨 얘기 하려는 건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예. 그 체험이, 그것이 몰라 말할 수 없는 그 충격과 영의 흔들림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봤구나. 하나님을 만나다니. 이런 놀라운 감격이 가슴이 막 떨리는 거예요. 일어났는데도. 이런 체험. 지금 이 맥락을 정확히 안 따라오시면 저희 이단 소리 듣습니다. 상징의 언어를 이야기하는 거죠. 영의 언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이 무언가를 본 거죠. 하나님의 세계를, 임재를. 그런데 에스겔의 경험 안에서 자기의 이미지로 그것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거대한 수레바퀴에 눈이 달리고, 중요한 것은 눈의 상징, 바퀴의 상징이지 그 전체가 이루어지는 그 구조나 그 이야기 자체의 전개가 아니라는 거죠. 바퀴가 있고 생물이 바퀴에 담겨 있다는 거죠. 생물이 바퀴고 바퀴가 생물인 거죠. 전혀 이길적이지만 그것이 하나라는 것을 경험하고 두렵고 무섭고 떨리는 마음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22절에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어. 코락이라는 말인데 수정, 말 그대로 수정이죠. 아무것도 가리지 않은, 무언가가 막고 있는데 투명하게 보인다는 거죠. 보석이 막고 있는데 그것이 투명하게 보이는 그 위에 뭐가 있냐면 궁창의 형상이 머리 위에 있더라는 겁니다. 궁창이라는 건 창조의 모든 물질에 만들어지기 전에 태초의 물질이죠. 세상을 감싸고 있던 주님이 궁창을 나누어서 그 안에 바다와 땅을 만든 거죠. 그래서 궁창이라는 것은 볼 수 없는 것인데 에스겔이 보고 이것이 궁창이구나 하고 느낀 거죠. 영적으로. 영은 그것을 체험할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육이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그런데 그 머리 위에 궁창의 세계가 열려 있다는 건 태초의 창조의 섭리에 닿아 있는 존재라는 거죠. 그리고 그 궁창에서 어떠한 일도 일어날 수 있고 그 안에서 어떠한 섭리도 쏟아져 나올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열려 있는 거죠. 그런데 그 궁창은 수정이라고 하는 이 보석으로 막혀 있는 거죠. 보이지만 단절되어 있는 그 궁창 가운데 드러나 있다는 겁니다. 23절에 그 궁창 밑에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향하여 펴 있는데 그 생물은 두 날개로 몸을 가렸고 저 생물도 두 날개로 몸을 가렸더라. 궁창에 대해서 열려 있지만 동시에 자신의 개별의 이 개체의 몸이라고 하는 것을 날개로 가리는 그런 겸손의 뜻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과 섭리가 드러나 있지만 동시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해서 섬기고 자신을 낮추고 있는 겸손의 모습으로 이 생물들이 서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지만 거기서도 더 볼 수 없는 더 큰 존재가 그 뒤에 있다는 것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24절에 생물들이 갈 때에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으니 맑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떠드는 소리도 같고 그 아주 뭔가 웅장한 장엄한 그런 느낌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존재가 드러나는 하나님의 존재 가운데 있는 경험하게 되는 아주 그 연약함 그것과는 대비되게 아주 장엄하고 웅장한 그런 모습으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주님이 그런 크시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에스겔이 경험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에스겔을 향하여서도 또 에스겔이 중보하고 묶여있는 이 유다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서도 동시에 같은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럴 땐 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는 거죠. 궁창이 뭘까? 궁창이 뭘까? 이걸 묵상한다면 아직 가능성이 있고 아직 모든 것이 결정되지 않는 섭리에 대해서 결정이 남아있다.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라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영의 세계가 열리는 거죠. 26절에 그 머리 위에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보좌라고 하는 것, 하늘의 보좌를 보게 되는 것은 주권적인 통치자, 하나님의 권위, 힘, 이것을 상징하는 거죠. 그 머리 위에 궁창이 있고 궁창 위에 하나님의 보좌의 형상을 봤다는 거죠.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에벤 사피로라고 하는 건데 남보석이라고, 푸른빛도 아니고 쪽빛도 아니고 그 중간쯤 되는 빛을 갖고 있다는데 정확히 무슨 보석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시절에 남보석이라는 것이 있었던 거죠. 근데 남보석의 의미는 제사장들이 자신들의 흉패에다가 남보석을 박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뭔가를 드러내는 중요한 성질이 들어있는 거죠. 이런 전승들이 다 끊어졌는데 그것을 제사장이 괜히 멋있어 보이라고 옷에다가 달진 않았겠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께 나아가는 뭔가가 있는 겁니다. 그 남보석과 같은 것을 느꼈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또 한 형상이 있다는 거죠. 그 형상이 있어서 사람의 모양 같더라. 사람의 모양이라고 하는 건 아래라고 하는 말이고, 형상이란 말은 단무스라는 말인데 형상과 모양을 구분한 거죠. 형상이라고 하는 것에는 속성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에게 나타났다,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을 닮았다라는 뜻인데, 외모로 닮았다는 뜻일 수도 있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신성을 의미하는 본질적인 것이 인간에게도 담겨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인간 안에는 선을 사랑하고 의를 사랑하는 마음부터 여러 하나님 되게 하는 그 무언가의 신성이 인간에게 담겨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가 형상인데, 여기서 사람의 모양 같더라 할 때 모양은 말 그대로 외모, 어피어런스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보좌를 보고, 궁창 위에 보좌가 있고 보좌 위에 형상이 있고, 그 형상을 봤는데 충격을 받은 건 에스겔이 그것이 사람처럼 생겼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봤는데 하나님을 볼 수 없죠. 이게 에스겔한테 얼마나 충격이었는지. 우리는 뭐 그런 게 없으니까 하나님 봤네 이럴 수 있지만,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보면 죽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담지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테트라그라마톤이라고 그러죠. 위대한 네 글자. 위대한 네 글자가 이렇게 말씀하셨어. 내가 위대한 네 글자를 구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인데 거기서 하나님을 본 거예요. 언뜻. 그러니까 엄청난 충격을 받았는데 더 큰 충격은 하나님이 사람처럼 생겼더라는 거죠. 사람의 형상을 가진 건 아닌데 사람의 모양을 가졌더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그 놀라운, 이런 하나님이 계셨다니, 하나님이 인격이셨다니. 우리는 하도 하나님이 인격이라고 얘기를 이제 들어서 익숙해서, 그럼 하나님이 인격이지, 자식이 누굴 닮았겠어, 아버지 닮았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에스겔의 눈에 비친 하나님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충격 그 자체인 거죠.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이 에스겔의 마음에 임해서 이제 무언가를 더 말씀하시겠죠. 그것을 바라보는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그 영광 가운데는 많은 비밀들이 들어있는 거죠. 27절 28절에만 단새와 같고 사방이 광채가 나고 비 오는 날에 구름에 있는 무지개와 같고. 무지개가 뭡니까? 무지개가 뭔지 설명하기 어렵죠. 누구나 보지만 붙잡을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는 그 무지개와 같은 그런 존재로서 하나님을 설명하는 거죠. 이 신비를 도대체 어떤 언어로, 어떤 경험으로 얘기할 수 있을까? 이걸 도저히 경험할 수 없는 에스겔이 자신의 경험을 있는 그대로 다 토로해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늘 꿈을 꾸죠. 우리가 꿈을 안 꾼다는 분이 계세요. 세상에 꿈 안 꾸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꿈을 무시하기 때문에, 영의 소리를 무시하기 때문에 영이 얘기를 하지 않는 거죠. 거기에 깊이 귀 기울이면 점점 더 많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의 문이 열리면 또 꿈이 사그러질 수도 있죠.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영의 이야기를 듣게 되면 우리의 영은, 성령은 우리에게 늘 말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그것을 읽고 그걸 듣는 거예요. 그것을 듣고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듣는, 영의 이야기를 듣는, 그래서 하나님께 더 다가가는 그 신비가 우리의 기도 가운데 풀리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에스겔의 신비를 2500년이 지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에스겔이 본 신비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뜻이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기를 원하고 또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로 또 세상에 속고 세속화되고 눈이 멀고 영이 어두워져서 세상을 유리하고 방황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고아인 것처럼 부모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여기서 잠깐 사는 삶이 전부인 것처럼 그런 어리석음 속에 살아가고 있음을 주님이 아십니다. 주여 아버지여, 다시 그 관계가 주님과 소통하며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 가운데 지혜와 깨달음과 이 험난하고 악한 세대를 살아야 하는 우리의 삶의 인도하심과 그 이정표가 주께 있음을 주님이 오늘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둡고 우리가 주님의 그 영의 소리를 지금은 잘 듣지 못하지만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깨닫는 것을 살 수 있는 그런 삶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과거는 모두 떠내려갔으니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을 붙잡는 어리석음이 아니라 그 모든 시간을 뛰어넘는 그 영을 경험하는 그런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크고 작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 제목들이 뭘 의미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 마음의 진정으로 원하는 삶의 기도를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